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것들은 균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정치도 종교도 사회도 신뢰를 잃어버리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늘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배움을 준 것은 미국인들의 균형 감각이었습니다. 바로 균형을 잡아가는 언론, 균형을 잡아가는 정치, 균형을 잡아가는 교육, 종교였습니다. 비록 자신의 소신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균형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기다리는 사회의 분위기가 바로 미국 사회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H그룹의 아들의 법조인들의 모임에서 몇몇 변호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했습니다. 한 여자 변호사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의 큰 사건으로 다뤄졌던 일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인 H그룹의 아들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 전해진 다음 날 이 사건은 모든 뉴스에서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사건을 다루는 종편이라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회장님의 짤막한 사과문이 전해졌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키우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이 사건은 사실 모든 것이 종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현대사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고질적인 병폐가 하나 있다면 바로 특권층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법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향하여 법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권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부패한 정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괄목할 만큼 변화의 물결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특권층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특권은 남을 파괴하거나 억압하는 특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자이며 주위에 있는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자들에 관한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부를 때도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가장 특별한 호칭이며 가장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름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전도사이기 전에, 장로, 권사, 집사이기 전에 우리는 한 성도요, 한 형제자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성도들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오늘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반박하는 이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에게 무슨 효력이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 바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한두 번 이상은 분명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을 만납니다. 그 대적이 가까이 있기도 하고 멀리 있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누가 우리에게 함부로 대적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하시는 존재인 성도들을 감히 맞서서 대적할 자는 세상에 사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0장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의 말씀에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된 이 특권이야말로 우리의 생을 영원한 가치로 가득 차게 하는 생명의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아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은 값어치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값어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은 특권층이고 성도들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아니라 굉장히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돈으로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만 견주어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귀한 값어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셨고 가장 귀한 값어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삶이 선포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의 존재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이 땅에 우리가 값어치 있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무도 성도들을 정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성도들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34절에 법적인 용어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정죄라는 말과 하나는 간구라는 말입니다. 정죄라는 말은 고소하다, 이런 말이 정죄입니다. 누가 너희들을 법정에 데리고 가서 고소하겠는가? 그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말했습니다. 간구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변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 오늘 3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라는 말은 고소한다는 말인데 정죄가 무엇입니까? 정죄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죄책감에 쌓이게 해서 시리에 빠지게 하고 죽을 만큼 어렵게 만드는 사건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변호인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변호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변호인이 되어 주셔서 이런 어려움과 힘들고 괴롭고 죄책감으로 빠져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살 소망이 되시고 살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도 정죄하고 우리를 법원으로 끌려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책을 심어주고 또 심어줘도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정죄도 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에 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의 정죄를 막아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속일 수도 없고 그분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머리칼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도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한숨소리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지금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도 주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려고 하는 도전이 많이 있습니까? 3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이 무엇입니까? 손실을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손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도리어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손실이 우리에게 다가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기 위해서 이런 손실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곤고가 무엇입니까? 곤고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 당하는 곤경, 불안, 걱정을 말합니다. 이방인으로 살아서 그런지 늘 불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늘 이 서류가 좀 미비된 분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만 있겠습니까? 내일은 괜찮을까? 모레는 괜찮을까? 자식은 잘 살까? 정말로 정직하고 똑바르게 다른 길 안 가고 바른 길로 잘 갈까? 얼마나 걱정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건강한가? 내가 정말 구원받을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곤경과 불안과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왜 다가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무엇입니까?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상태,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여러 가지 상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근이 무엇입니까? 수고했으나 가난한 사람들, 열심히 일했으나 가난한 사람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주변의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냥 가난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스리 지진이 바로 그런 게 아닙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집 마련했는데 갑자기 지진이 생겼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으나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 생기는가? 왜 다가오는가? 주님으로부터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기 위해서 이러한 기근들은, 이러한 핍박들은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적신이 뭡니까? 수치심을 적신이라 말합니다. 창피한 것, 부끄러운 것. 사람이 죽는데 가난해서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누가 때려서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내가 손해봤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신의 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치심 때문에 많이 그렇습니다. 창피해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던지기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수치심을 자꾸 들춰냅니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왜 이런 고난들이, 왜 이런 창피한 일들이, 왜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주님으로부터 끊어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고난과 환난과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 답이 18절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이런 수치심을 당해도 나에게 다가올 영광을 생각하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니까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미국 땅에서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이, 수치심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기치 못한 피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무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까? 왜 수치심을 이겨나가야 됩니까? 왜 극복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게 아닙니다. 영광이라는 단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28절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말을 감히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이 땅에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어려움을 이겨낸 존재, 이 땅에서 고난을 이겨낸 존재,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을 비교하니까, 그 것과 비교하니까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애쓰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참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인내하시고 견디셨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그 나라에 가서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수치심은, 현재의 어려움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 이 신앙의 생활을 잘 견뎌내고 난 뒤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이 땅에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37절에 약속으로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재 진행이면서 완료형도 아니고 미완료로 썼습니다. 영원한 미완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살아가시는 것만으로도, 성도로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이겨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자라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지금 사는 그 모습 그대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혁혁한 승리를 지속적으로 지금 성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렇게 예배하는 이 와중에 우리는 지금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낙오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분명히 가실 믿음의 주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삶을, 성도의 모습을 유지함으로 승리의 면류관을 성취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